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13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억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이렇게 귀한 김유민 목사님하고 함께 촬영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총 13과 중에 마지막 과가 돼서야 저하고 목사님이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과는 그동안 공부했던 시편의 마지막 교과이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그 기다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다림과 참음,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때를 기다리든 기다림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수순이죠. 무언가에 정성을 쏟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그리고 회복되는데도 우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작은 상처도 큰 상처도 치유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겐 어찌할 수 없는 성질이죠. 하지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훈련시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기다리라는 부르심. 시편 27편 14절 기억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기억절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제 시편을 벗어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8장 22절로 25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의 왕자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12살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요게벳의 품속에서 자라면서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다가 애굽 왕자로서의 삶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정체성과 사명의 혼돈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당시 그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고 또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어떤 군사술 또한 이집트 왕자로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모세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갈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집트 왕자의 삶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살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과 지혜를 배우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허락하신 삶이지 애굽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원래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의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 역시도 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배운 군대 이끄는 어떤 능력이나 또 숫자가 많은 당시 생육하여 번성한 히브리인들을 이용하면 힘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눌러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들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 억압당하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 다 함께 일어나서 애굽을 뒤집어 엎을 혁명을 일으킬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예상한 대로 그 일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먼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긴 기다림의 시간,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변화로 모세는 사막에서 양치기로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게 되죠.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입니다. 예, 40년을 기다렸는데 40년을 더 기다리게 된 거네요. 예.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은 모세가 품었던 생각과 뜻이 꺾이는 힘든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 왕자로 세상을 호령하고 누구든 명령만 내리면 머리를 숙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 모세가 이제 냄새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은 사막과 바위뿐인 광야에서 젊었던 모세의 그 넘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다 쓸모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신의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세의 광야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방식, 더위와 모래 가운데 살아남는 방식, 그리고 양떼들의 방식조차도 다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 때 그는 이 광야의 시기를 얼마나 자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했을까요? 탐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생활은 이집트의 최고의 학교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며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자기 논리,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완전히 꺾여져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광야 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처럼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진짜가 오기까지 우리는 그 진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인 그분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완전히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의 교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인내는 의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기다리게 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다림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때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진실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젖된 아이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31편을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한편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교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시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완고한 자아와 투쟁하는 심령에 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또한 시인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자애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호하고 길러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품은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사랑의 원천이자 안전한 피난처이며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상징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을까?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품을 의지하는 아기처럼 우리 인생이 절대적인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됨을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한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현대과학이 참 많이 발전하고 인간에게 놀랍고 편리한 삶을 선물해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AI가 정보를 알려줘도 대신 희생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 자신의 연약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위대함이 칭송되고 인간의 능력이 과장됩니다. 그래서 기계와 기술 사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술을 익히면 익힐수록, 인간의 능력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모든 나라를 취하게 하는 인간을 높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인본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죠. 돈 때문에 부모를, 자녀를 죽이고 양심을 팔고 거짓을 행하고 화를 내고 때리고 부수고 헤어지고 보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에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하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이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참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속했던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호와 나의 계산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온 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희생의 모습은 그렇게 주관하고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화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시편 126편을 안내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6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의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실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 성과 성전을 건축한 역사들, 과거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것은 오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읽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간증한 책들을 읽기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내연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책, 일제강점기를 지나 이 복음이 또 재림교회 기별이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기별을 받고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 또 예전에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아윌 다이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마리아 히르시만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경험의 고백인 방황은 끝나다. 또 프란츠 하젤 목사님 가정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재림교인으로서 살아남은 이야기인 천인이 엎드러지나, 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함정숙 집사님의 늘 곁에 계신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집들을 읽으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날 과거 사건이나 역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또 과거 역사를 부인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이 세상에 점점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의 모습은 비슷하죠. 그 경험과 인식의 세계는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은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삶과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우리에게 이 씨를 뿌리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해야죠. 농사의 과정들이 있죠.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씨 뿌리는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창조의 능력이 씨를 발화시키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맡겨주신 씨 뿌리는 일, 또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 과정들,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큰 열매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수요일 소지는 시편 92편을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창조와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92편 1절 그리고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시편 92편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행사, 주님의 생각과 계획, 즉 천연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쉼과 평안을 제공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 보면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무섭고 악하고 그런 존재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은 말하기를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면 정말 섬세한 사랑으로 작은 새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시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사랑과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만들어짐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든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그래서 늘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도 아침에 물 마시고 밥 먹으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92편 7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로 인해 망가진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원래의 죄 짓지 않던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즉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시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피조물들을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왕이 날마다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불행과 죽음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심은 우리를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손을 펼쳐주신다. 하나님의 창조와 특별히 그 창조하신 세계를 구속하신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영감을 준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는 타락한 피조세계 가운데 산다면 특별하게 기뻐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고통받고 죽으며 소망 따위는 없는 삶을 산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자유를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자유의 참 가치를 알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 가치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깊이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표현한 이 아침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참 구원의 때 더 이상 밤이 없는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어두운 그늘이 있죠. 또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는 거스를 수 없는 보편성이 운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새별이 새 날의 시작을 알리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게 한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더 이상 밤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은 확실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매일의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마음속에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변함없는 마음과 삶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목요일 소지를 마칩니다. 금요일 소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다.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기다림의 무게가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누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만이 그 압박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편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날마다 만날 것이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3과 그리고 시편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